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라의 여러 상황들과 대통령의 어떤 선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최근에 미얀마도 지금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는 3,00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진통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좀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편안함, 안락함이라기보다는 갈수록 혼돈과 혼란과 어떤 진동하는 어떤 그런 흔들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선함,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선함들이 가득해진다라기보다는 불의함들, 그런 어떤 부정함들, 이 악함이 갈수록 가득 채워져 가는 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은 4월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또 부활절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4월 첫째 주 말씀을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편 14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바꾸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4편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이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그냥 설이 있어요. 설.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이 그런 어떤 그 부정한 방법. 그래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몰려고 하는 그런 해륜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그냥 설입니다, 여러분. 설이고 이 시편 14편의 배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또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만 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은 여러분 안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장로님이라는 분들조차도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부패함이 있대요. 부패.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부패하대요. 부패. 부패가 무엇입니까?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뜻을 이룰 만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이 부패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상태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멸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멸망한 상태. 그러니까 멸망한 상태가 뭐예요? 지옥 가기에 합당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제대로 바른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부패한 게 아니라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더러움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말을 이것을 총망라함으로 인해서 이 가증이라는 말조차 이 말도 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더러운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함들, 부정함들, 더러운 일들을 두려워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없다? 선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 그들만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더러워지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행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 14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 두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조차도 그 기준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교회 안에서의 성적인 어떤 여러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가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른다는 교회조차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워낙에 지금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여러분,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핀다는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굽어 살핀다. 이것은 여러분, 굽어 살피는 건 뭐예요? 허리를 굽혀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을 때 허리를 굽혀서 주목하여 찾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리를 굽혀서 지금 중요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굽어 살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는데요. 그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 그 적은 소수를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하나님.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를 하고 어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찾는 자가 너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여기서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분별함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가장 신중함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와 상의한다? 하나님과 상의한다. 그러니까 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왜? 그분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시잖아요. 아멘?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 안 찾을까요? 왜 안 찾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안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심지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조차도. 그리고 결국에는 언제 찾는지 아세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도 그냥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데, 그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는 너의 문제를 늘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냐? 여러분,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행복해서.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울고 웃을 수가 있어서 그 관계가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예배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느새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가 돼버려서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형식만 있을 뿐인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도 이러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도 이러네? 교회도 이런 걸 하네? 교회도 이렇게 똑같네?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교회도 갈수록 세속화돼 가고 인본주의화돼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는 자 누가 있느냐? 나를 찾는 자. 정말 그 자를 찾고 있습니다.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보세요. 다 치우쳤대요. 다 치우쳤대요. 자, 다 치우쳤다는 거 뭐예요? 안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죠? 그 전에는 다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치우쳐.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치우쳤다. 이 치우쳤다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도망치다, 멀리 떠나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좁은 길을 말해요. 우리는 입으로. 자, 무슨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좁은 길 가는 줄 알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만 드려.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됐어. 내가 할 행위는 다 했어.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여러분 미얀마 저런 경북지대 지역의 어떤 산불들 그래 우리 지역에서 불 안 났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진 안 났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면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만약에 그날 지진으로 죽었다면 나는 산불로 그날 만약에 죽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예수를 믿지만 넓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수가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수들이 막 지지하고 다수들이 추구하는 그 뜻에 막 맞아,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뜻이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저 다수들이 말하고 있는 뜻이 맞습니까? 저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지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걸으라고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자가 됐대요.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대요. 다 함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그래버리면 다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대요. 자,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이제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여러분. 더러운 자가 된다. 이 의미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어떤 것만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세상 지금 무엇이 팽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WCC, WEA, NCCK, 뭐 여러 가지 등등 종교 통합 운동, 뭐 종교 그런 다원주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하나님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자.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것. 근데 비단 그것만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이건 아니야, 얘야, 이건 좀 내려놔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놓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놓지 못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우상.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자, 아까 1절과 비슷하죠? 더러운 자가 됐으니까 더러운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으니 더러워졌잖아. 그러니까 뭐를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 말씀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죠, 여러분. 무지하죠. 여기서 무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그렇게 막 밥 먹듯이 두려움이 없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 근데 심지어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까지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조차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무섭죠? 나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근데 죄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는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도 이제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만 지나가도 두려워요. 죄의 성격이 그래요. 죄가 갖고 있는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것처럼 죄에 행하는 자,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 이 죄가 드러나질까 봐. 이 부정함이, 이 불의함들이 드러나질까 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죄를 짓는 죄의 연쇄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의 무리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의인의 무리들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의인의 무리들의 편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걱정스러웠고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교회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성도의 무리수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어떤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좁은 길을,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나는 지금 오롯이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를 벗어났는가.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패하여졌는가를 돌아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의 이런 사태를 보고 우리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가 세상과 달리 똑같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가 따르는 것들을 따르며 다수의 의견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찾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는 다 아까 다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찾고 구하고 갈망했어요. 근데 어느새 변질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허리를 굽혀서 정말 찾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 지각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찾는 것.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아멘? 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자. 아멘? 네.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자. 네.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시선을 구할 때 그 길을 끊임없이 그 좁은 길을 끊임없이 주님이 걸으랄 때까지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의인의 세대, 지금도 그 의인의 무리를 또 찾고 계시는데 저희 글로리 조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이름 모를 많은 형제와 자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의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찾는 그 자인가? 나는 지각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나는 주님이 걸으라신 그 길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 벗어났다면 돌이키고 그 자리를 다시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고, 아멘.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이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